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구미. 표준어가 아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추구미. 추구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구하다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가 합쳐진 말로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추구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추구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우리네 삶, 우리의 신앙, 그 어느 것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자기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비대칭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자, 균형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균형의 이미지는요, 이제 제가 볼 때 왼쪽입니다.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의 이미지죠. 똑같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비대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사진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는요,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무겁기 때문에, 균형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체적 비대칭이 있어요. 몸이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세가 불균형해집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운동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신체 비대칭이 있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몸이 망가진다고요. 근육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근육도 비대칭이 있어요. 뭐냐면 한쪽만 발달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쪽만 발달되어지면 관절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 비대칭도 있습니다. 심리적 비대칭의 문제점은 의사소통에 오류가 늘 생깁니다. 균형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인지 편향성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균형 잡히지 않았음을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인식을 잘 못해요. 자기는 균형 잡힌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비대칭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대칭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은 등한시합니다. 신앙의 비대칭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기도는 안 하는데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비대칭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미성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칭입니다. 대칭은 뭐예요? 균형은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균형이고 이게 조화예요. 이게 대칭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매우 미숙한 경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대칭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에는 민감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죄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비대칭입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만 사실상 사랑이 아닌 당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끼리끼리만 논다는 거죠. 당 지으면서 끼리끼리만 놀면서 자기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끼리끼리 당 짓는 것은요 엄청난 죄이며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육적인 선택이 많은 경우, 비대칭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신앙의 불균형, 신앙의 비대칭은 사실 우리 신앙의 영역에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균형과 이 비대칭을 제3자가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균형해요.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해요. 조화롭지 않아서 그래요. 균형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균형과 조화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불균형과 비대칭은 뭔가 불편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콕 집어서 얘기해 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요?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편향돼 있어요.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기도 참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어색함을, 그 이상함을, 그 불편함을 상대가, 다른 사람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어색하고 불편함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 이 비대칭 신앙은 참된 신앙의 특징이 아니라 유사신앙, 거짓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칭이,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신앙의 특징이라고요.
유사신앙의 특징이라고. 어떤 경우는 신앙이 미숙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숙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미숙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유사신앙,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비대칭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신앙과 삶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배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심각한 것은 예배와 신앙과 삶이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균형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비대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와 삶의 분리는 심각하고 신앙과 삶의 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 성화, 성결은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화이고 그게 성결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상식도 없는 사람이, 교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겠는가? 여러분, 상식이 무너져 있고 교양이 무너져 있으면 거룩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상식과 교양을 포함한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질서와 윤리, 도덕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그 질서와 윤리와 도덕도 안 지키면서 거룩을 추구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상식도 무너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상식이 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 많은 예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총회에서 정광훈 씨를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이 올라왔는데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단적인데, 누가 봐도 상식과 교양이 무너져 있고, 누가 봐도 거룩이 무너져 있는데 그 사람을 치리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지금. 탐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냐?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냐? 죄인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질문의 전제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혹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답은 맞는 것 같은데 답이 틀릴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결과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은요, 결국 보편적으로 병으로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영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죽습니다. 육신이 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죽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망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강하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갑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합니다. 피조물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열매가 뭐냐면 신자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한다. 영적 리더십들이 원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절대적 유일한 소망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균형,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조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진리 면에서 약합니다. 은혜 말은 많이 하는데 진리가 약해요. 진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로 품어줘야지, 은혜로 감싸줘야지 왜 따지냐, 은혜로 넘어가야지 왜 자꾸 따지냐,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라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차갑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길 원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요, 은혜가 아닌 기준으로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나를 용납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지적합니다. 이게 신앙의 불균형이에요. 이게 신앙의 비대칭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혹은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비대칭을 말했잖아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야죠. 균형 있게. 내가 은혜의 강점이 있고 진리가 약하다면 뭐야? 진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강점이 있고 은혜가 약하다면 은혜라는 개념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균형과 조화이고 이 균형과 조화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물인 인간 안에도 균형과 조화가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편함이 아니라 안정감, 이상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보여야 돼요. 존경스럽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저분 좀 이상하네, 저분 좀 불편하네. 진리가 문제이든 은혜가 문제이든 분명한 것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균형과 조화를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바라볼 때 편해집니다. 그게 맞는 거죠. 반대로 부조화와 불균형을 보면, 비대칭을 보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밥 먹을 때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발 하나 이렇게 꼬고 밥 먹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자세 좀 바르게 하라고. 왜 몸을 꼬고 밥을 먹냐고.
몸을 꼬우면 누군가가 볼 때 나는 편한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누군가가 볼 때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고 먹다가 우리 아내가 저를 그렇게 진단해 주면 몸을 바르게 합니다. 난 문제 없어, 불편하지 않아, 그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바입니다. 부조화와 불균형을 볼 때, 비대칭을 볼 때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원래는 아름다웠고 균형이 있었고 조화로웠는데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죄가 깨버렸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PPT, 참된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과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조화를 회복하는 것,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게 참된 구원이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단순히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개념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즉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라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확신할지 몰라도 그분은 실제로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과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과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온전한 구원, 참된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과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구원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어떤 교리적인 이론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깨어진 균형,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균형과 온전한 조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신앙이 좋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분의 신앙이 심한 불균형과 부조화를 드러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 그 심한 불균형은 믿음이 연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거짓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하고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몇 명 모여? 숫자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개척한 지 1년 됐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별로 없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그래서 애둘러 우리는 개척교회 1년 차입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또 물어요, 사람들은. 왜 그거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예? 목사님이 요즘에 무슨 설교합니까? 그딴 거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몇 명 모입니까? 그래요.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됐습니다. 뭐예요? 많이 안 모입니다. 돈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또 다음에 또 물어봐요. 얼마나 모이냐? 재정은 얼마나 되냐? 또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는요, 시간이 한참 가면 얼마나 모입니까? 물어볼 때에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모입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숫자를 안 세거든요. 숫자를 안 세. 셀 수가 없다고 말.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는 개척교회지. 우린 개척교회야.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변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신앙의 불균형, 연약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짓 신앙의 문제예요. 그건 유사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 것과 내 상태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바르게 듣는 거, 바르게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두워서 정말 참담할 정도로 심각한데 적어도 여러분에겐 은혜가 있어서 적어도 신앙의 족보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잘 배우는 거, 잘 듣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족보가 주어져도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이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족보를 가지고 있어도 실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져요. 잘 배우는 거, 잘 듣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이 내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내 상태는 여전히 별개일 수 있어요. 잘 배웠는데, 잘 들었는데 여전히 안 된다. 그것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건 참 신앙인데 상태는 여전히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니까요. 책임을 우리한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신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변하냐? 왜 여전히 불균형 가운데 있느냐? 거짓신앙이라 그래요. 참신앙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균형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분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 안에는 분명한 균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더 온전한 균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균형은 여러 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식과 열정의 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식과 열정.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사실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 있었던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은 넘쳐나는데 지식이 부족합니다. 균형되지 않는 불균형, 비대칭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부족합니다. 비대칭, 불균형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식과 열정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열정이에요. 이 불균형, 비대칭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과 열정이 똑같아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얘는 안정감이 없어요. 맨날 떨어져요. 맨날 찌그덕댄다고요. 오늘날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식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지식과 열정이 불균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짓 신앙의 두 양태를 빛과 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은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열은 뜨겁게 해주는 거죠. 데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열과 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구는요, 암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만약에 태양이 열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수개월 내로 우리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과 열은 태양이 가진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빛의 기능과 열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열과 빛과 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빛과 열, 지식과 열정이 균형을 가지고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빛은 뭐냐? 빛은 참된 지식, 복음의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열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원리와 힘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알게 하고 열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라고. 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에서는 언제나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극단적 부조화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지식이 있는데 열정이 없고 어떤 이는 열정이 있는데 지식이 없습니다. 요즘은 둘 다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열심을 만날 때 첫 번째 거짓 신앙의 특징은 빛이 없는 열심 혹은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잘못된 지식이 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시리즈 11번째부터 13번째, 그때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3주 동안 다뤘거든요. 거짓된 열심이 위험한 게요, 지식이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열심으로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메시아를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열심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볼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열성을 보여요,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볼 때 바울과 그들은 같은 리더예요. 그냥 차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구별하고 있냐? 바울이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일 수 있고 저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복음 위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복음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7절의 이 말씀에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적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목사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봐요.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혹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조직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관점에서 성도는 목사를 섬기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열성을 보였다 그래요. 그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열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에게 잘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거짓 교사들을 잘 따르도록, 거짓 교사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행태야말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서 맹목적으로 목사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거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말 그대로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데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도 말하고 부활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성경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리더이든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있게 합니다. 참된 복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모든 충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충성을 자기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복종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 무지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 목사에 충성하고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합니다. 다른 복음인데. 그래서 열심은 언제나 그 방향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과 근거가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다가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신앙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뭅니다. 그런 일들은 한국교회에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하물며 그들은 성령을 챙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왜 무너뜨립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그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고. 그들의 열심히 하는 건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방향이 근거가 온전하지 않으면 거꾸로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열심은 언제나 참된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있는데 이제 열심이 없는 경우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랭합니다. 즉 열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듣는데 열심이 없습니다. 똑같이 불균형이고 똑같이 비대칭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거짓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고 있는데 미지근하다. 이게 거짓 신앙의 특징이라고. 주님 뭐라 그래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내치신다고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내치신다고요. 근데 19절에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신대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그분은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잘못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보면 뭘 믿는 것인지, 뭘 믿지 않는 것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지근합니다. 열심히 열정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 신앙이든 거짓 신앙이든 중요한 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건요, 참 신앙이든 거짓 신앙이든 열심히 아니면 그거는 그냥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진짜나 가짜나를 가르는 것이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자체는요 카운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 자리에 있다고 인식되어지면 나를 재촉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 열심히 안 하는 나, 미지근한 나를 회개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아파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탄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균형으로 조화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조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서로 서로를 바라볼 때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불안정하고 균형이 없는 것처럼 불편하고 하면 여러분 건강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참된 신앙이냐 유사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씨름하고 있어요. 불편하고 힘드니까. 자기를 거짓 신앙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도 거짓 신앙에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도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드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